6주 정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뭐 그래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세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례. 아니 왜 세례가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특강 예배보험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이 첫 페이지에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PT 준비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자, 필요 없이 누추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라도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며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즉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예배 본문에 나오는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이 보는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 성례라고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성례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세례나 성찬은 모두 공예배 중에 회중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PPT 넘겨주시고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성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도,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이 다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듣는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외쳐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설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했는지 자꾸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요, 이 성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년에 딱 2번 성례식을 행하죠. 근데 이것이 제정될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때는 매주 이것을 성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약화돼 가지고 그냥 뭐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행해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은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지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분부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세례를 행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성찬을 나누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요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중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모습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자,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표로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구약부터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 백성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명령했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너희와 내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표징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할례에 행해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와 성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행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 죽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도 모든 삶 가운데에 죽어지는 삶,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이 꼭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가진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 잔을 돌리거나 떡을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결단이 없어진다면, 이런 결단이 없고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우리의 모든 모습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이것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례를 행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정말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례가 과연 정말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장사되었나니. 아멘. 네, 4절까지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만 딱 쳐놨습니다. 뭐죠? 죽으심,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지심.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이야기해요. 밥티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밥티스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10분 견딜 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10분 못 있죠? 1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나요? 자, 죽습니다. 아마 물속에 10분 있게 되면 죽게 되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길게 있어봐야 10분, 아니 5분? 3분이요? 몇 분을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서는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거의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되어졌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런 삶은요, 나의 정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세례인데 내가 죽어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 번쯤은 거의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PPT에 하나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죽어지니까. 이게.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를 보면서 진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춘기 대 갱년기. 누가 이길까요? 자, 누가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갱년기요? 자, 갱년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왜 갱년기가 이겨요? 내가 안 죽어져서. 내가 안 죽어져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옛자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 움직이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 부모를 둔 부모님들은요, 얼마나 그렇게 부닥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우리 자녀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그래,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라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라는 것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부활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합니다라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동참케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계속 보는데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백성, 하늘에 있는 백성을 보고,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믿음의 강한 군사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자꾸 소망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까? 우리가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 안에서. 근데 이 주 안에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셔야죠.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계속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불안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다시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인데, 자, PPT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여기에서 빨간색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네, PPT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 권능의 역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서 그것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시냐?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라, 우리 안에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가 확장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례의 역사는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요, 온전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날로 번성해지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다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례는요, 단회적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느꼈다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의 세례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금 돌아봐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자, 세례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세례, 성인들을 주는 세례, 만 14세 이상에게 주는 성인 세례,
그리고 요즘은 그 어린이 세례라고도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지켜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만 2세 미만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성인 세례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냐면요, 우리가 세례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세워지는 일에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백이 되어지는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있거나,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난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원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들 가운데에 고백이 일어나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에 보면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봐도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파 교회에, 개혁주의 교회에 유아 세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금 돌아봤을까? 지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지금 28장을 이야기했는데, 웨스터민스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개혁주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실어놨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르치는 바가 믿음이 있는 그런 자의 자녀에게 그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구약시대의 교회의 일원으로 되는 것을 상징하던 할례를 대신하여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유아 세례를 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것과 함께 14세가 되었을 때에, 만 14세가 되었을 때에 이 자녀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을 보게 하고 함께 큐티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지만, 이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고백이 없고 우리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시간은 우리 주보의 뒷면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구역장 운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유초정무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계속 세워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교회가 텅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일성 집회, 특송은 영유치부 교사와 학부모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안식년 지금 중에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축복송. 한나드보라 우리 전도회 일어나셔서 일어나주세요. 당신은 일어나주세요. 한나드보라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고